네, 편히 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그러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도 유익한 교제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시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님이 지혜 자매님께서 제 눈에는 우리 아이 같은 자매님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애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을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이 주신 그런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이 크게 부흥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신방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용인 지역에 구역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음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해서 우리가 죄에서 일어나고 또 허무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하는 곳에 권능이 임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영혼의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 줄여서 영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막 울어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죠. 듣는 이런 사람들이 아이가 출산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그 방언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날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날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방언을 하는 것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이 축복의 문을 방언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방언을 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어찐 일이냐? 생전 처음 듣는 막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하면서 이 어찐 일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랬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놀래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놀랬을까?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6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몰려왔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순절 절기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또 성령이 내린 그때를 이렇게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해진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 많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각국에 흩어진 것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된 때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민 정책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민을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말도 문화도 다 그냥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은 그곳에 회당을 만들고 또 종교와 민족성을 이렇게 잃지 않았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일컫죠. 그들은 나름대로 흩어져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있었지만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명절 때가 되면 늘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그다음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인 수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금 모여 있는 이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세보면 1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15개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방언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다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나라의 언어가 자기의 이제 나라의 모국어가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나라의 간지가 이미 700년이 넘었어요. 너무 오랜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말이 자기의 모국어였던 것이죠. 히브리어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씩 와서 듣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언어로 막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혓소리,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 것이다,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혀의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랭귀지가 아니에요. 랭귀지, 언어, 사람의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혀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외국어가 아닌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모여있는 이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에요. 120명이 15개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구동성 게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15개의 언어로 외국어를 했다고 한다면 8명씩 15개의 부류가 되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엉성엉성하니 아마 잘 알아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방언 소리는 외국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외국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네 나라로 말을 했으니까 다 알아듣지요. 근데 모여있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새 술에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한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이죠. 듣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을 알아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셨던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충만하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동적으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비로움을 이렇게 느껴요. 처음 성령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에 이 두근거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어떤 감정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자기의 어떤 죄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그 방언의 현상을 보게 되면 참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나 또 듣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것, 방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러한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이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은 왜 주셨습니까?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은혜예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또 처음 이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방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놀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이런 사람들이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특별한 그런 감정으로 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은 특별한 무리구나, 그죠?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 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고 안 온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순절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전도 집회 지금, 그죠? 그 전도 집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방언을 막 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배에서 몰려들게 하시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온 이란 사람들 앞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가 뭐 별반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여든 이란 사람들이 방언 소리를 듣는데 자기네 말로 이렇게 알아듣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놀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자, 모여든 이란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주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충만하게 성령을 받고 아마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이란 사람들이 골목길을 지나다가 아마 이상한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몰려왔겠죠.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려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 3,000명 정도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이제 방언이 그치고 모여든 이란 사람들과 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든 이란 사람들이 그들과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무식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갈릴리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 이렇게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뒤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말 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 한 비자가 그가 갈릴리 사람임을 알아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말의 억양, 그 다음에 이 지방말의 어떤 차이,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단어를 이렇게 구사할 때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를 그 당시의 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이제 적게 사용하고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촌스럽고 무식한 이란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무식한이란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제 이 방언이 그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헬라 말들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또 이 각 나라의 말들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 이런 이 반응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외국어로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또 나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왜 이렇게 변했어? 저런 사람이 본래 아니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5명의 우리 그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이면 꼭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 그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랬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낙이었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게 되었고 내가 이런 생활을 좀 청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무리에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있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녀서 보니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이제 앞으로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네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내가 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장을 안 짓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강력하게 인도하셔요. 그죠? 물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또 거역하는 이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현명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한 그런 기적을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모친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인이 아닌데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처음 기도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손 좀 보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좀 보여줬어요. 막 손을 막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하실 때 안수를 받는데 막 뜨거운 것이 막 머리에 이렇게 얹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 때문에 막 모든 이분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뜨거움 때문, 그 강렬한 그 뜨거움 때문, 불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 막 손, 뭐 뜨거운 것이 있는지, 내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확인차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을 보고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2장 11절에 있는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나서 크게 놀라였다.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이하게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메시지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들이 성령의 기도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주동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또는 이 성령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차분히 듣게 되고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고 막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동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큰 일을 듣게 해주시고 방언을 듣게 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렇게 듣게 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일까? 우리가 가만히 짐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너희가 믿고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변화산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막 변화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 너희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중대한, 가장 시급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의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제자들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 잘 전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크게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감옥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00명이 말씀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큰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신앙마저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응답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러한 은혜를 접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면 나의 삶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뜻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큰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우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는 이제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것들을 보면서 비로소 조금씩 믿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지 않은 일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불신의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성령을 의지해서 강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사모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